2020년 8월 30일 제2612호 부산교구 가톨릭 부산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쁜 시간 그리고 굉장히 우울한 소식들이 많았던 한 주간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모두가 건강하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한 주간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오늘 사진은 굉장히 멋진 사진입니다. 마치 전기가 온 화면을 다 가득 채운 듯한, 근데 그 뒤편으로 실루엣처럼 보이는 것이 성전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와 그 위에 형상들, 그리고 성모님처럼 서 있는 성상의 모습.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테오복음의 내용. 그래서 사진은 송숙경 대레사 자매님, 정관성당에 계시는 자매님께서 부산 가톨릭 사진가 협회 회원이신데요. 이 작품은 2017년 보시니 좋더라 라는 제목의 부산 가톨릭 사진가 협회 전시회에서 내 가슴 속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전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이 사진은 어딘가 비춰진 모습인 것 같아요. 마치 어떤 유약이 발라져서 용기가 도드라진 어떤 도자기에 비춰진 모습이라든지 이런 성전에 반영된 모습을 찍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진 자체가 궁금증을 유발하지만 내 가슴 속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십자가의 모습, 그리고 그런 내 마음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얀 점으로 반영된 건 아무래도 성당의 조명이겠죠. 그래서 성당 뒤편에서 성당이 전체 실루엣이 이렇게 비춰져 있는 모습인 듯 보입니다. 내 마음 안에 비춰진 십자가,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모습인가,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도 성당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그런 십자가가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게 해주신 드리사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강론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은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주보의 강론을 맡아주신 신부님은 웅상성당 주임이신 장세명 안드레아 신부님이십니다. 저는 신부님이 사목하시던 괴정성당에 있습니다. 신부님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당을 저에게 물려주신 선배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새기며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인간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또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지요. 실패나 좌절보다는 성공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신앙인인 우리들도 은연중에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요. 신부님 그러면서 성가 515번 주여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한 생에 기쁘고 즐겁게 해주소서라는 성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듯 소개하십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예레미야는 하느님의 사람, 즉 예언자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알아보고 존경해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며 심판하시리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기보다는 거짓 예언이라고 매도하고 예레미야를 붙잡아 때리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치욕과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예레미야는 했지만 자신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 고백하고 있죠.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미리 밝히시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반박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따라야 할 분으로 결코 백성의 지도자들에 의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베드로의 주장이었죠.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불행함을 고백하는 예레미야나 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는 베드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태 겪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나날을 보내는 우리는 계속 들려오는 뉴스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우리 삶에 있어서 시련이나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벌을 받거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운 생각마저 들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바라고 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일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려움이나 시련을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청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과연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을 묵상함으로써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고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이 많지요. 요즘 같은 경우는 불만과 불평 그리고 그것을 촉발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을 씁니다. 그리고 함께 비난하며 이 시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불만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위험하고 위기라면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로 우리 모두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불평하기보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행해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느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내시고 신부님 오늘 강론 감사합니다. 다음 은전 한입입니다. 스르르 눈 감는다 고요하다 마음이 웃는다 사랑해서 고마워서. 이 글은 남천성당의 박현정 율리아 자매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글입니다. 2020년 짧은 묵상시 공모전에서 입선하셨고요. 오늘도 그림과 캘리그라피는 최부경 이사벨라 광안성당 자매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스르르 눈 감는다 고요하다 마음이 웃는다 사랑해서 고마워서. 눈을 감고 고요함과 마음 안에 드는 웃음 미소를 생각할 때 그 이유가 바로 사랑과 고마움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그림은 다른 어느 때보다 단순하고 또 차분해 보입니다. 밑으로는 풀잎들이 이렇게 가지런히 자라고 있고요. 위에는 꽃잎들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스르르 눈 감는다 라는 느낌처럼 조용히 떨어지는 꽃잎, 그 꽃잎들처럼 눈을 감고 조용한 그리고 내 마음 안에 들리는 괜시리 짓게 된 미소를 느끼며 이 모든 것이 사랑과 고마움에서 나온다라는 것, 그 느낌들이 지금처럼 바쁘고 마음이 바쁘고 또 걱정스러운 이 시기에는 정말 필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조용히 이 시를 되뇌이면서 한 번쯤 우리 모두도 바쁜 마음을 잠시 멈추고 마음의 고요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정세명 신부님께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에게 강론 들려주시겠고요. 장산성당의 부주임으로 계시는 김재연 신부님께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또 은혜로운 말씀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에서는 9월 4일 하늘타리 금요일에 전래꽃꽂이 연구회에 정운숙 소피아 회장님과 가족들 나오셔서 전래꽃꽂이에 대한 이야기들, 또 하느님의 말씀, 또 매주일을 아름다운 꽃으로 꾸미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이재석 신부님께서 우린 찬양사도 그래서 나정신, 최실리아, 최은영, 스텔라 자매님들과 함께 찬양과 함께 찬양에 얽힌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운 그리고 소중한 음악이 있는 시간들 선사하실 겁니다. 여전히 가톨릭 평화방송에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청취하고 또 시청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언제든 소중하고 좋은 프로그램 우리 모두가 시청하고 또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온라인 여름 신앙학교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퀴즈의 시간이 돌아왔네요. 다들 참가 방법은 아시죠? 모바일로 바로 문제를 풀고 제출하실 수 있고요. 또 주보에 문제를 풀고 직접 사진을 찍어서 부산교구 주일학교 교사회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를 읽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언제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떻게 죽게 되실지, 또 어떻게 되살아나시는지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언제 되살아나셔야 하는지, 그러니까 부활의 시간이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1번 첫째 날, 2번 이튿날, 3번 사흘날, 4번 나흘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어느 날인지 정답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반박한 제자는 누구였나요? 1번 베드로, 2번 마테오, 3번 바르톨로메오, 4번 필립보. 오늘 복음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3번입니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 제자가 반박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1번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2번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3번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4번 내가 뭔데 내 일을 막아서느냐. 글쎄요, 이 문제는 여전히 복음을 보면 모두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겠지요. 유독 한 문제가 예수님의 말투와 조금 달라 보이긴 하네요.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무엇을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1번 배낭, 2번 십자가, 3번 지게, 4번 그림자. 5번입니다. 정녕 자기의 무엇을 구하려는 사람은 무엇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무엇을 잃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 것이다. 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모든 것이 하나의 답입니다. 1번 친구, 2번 명예, 3번 목숨, 4번 재산. 6번입니다.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9월은 그렇다면 무슨 성월일까요? 1번 성요셉 성월, 2번 성모 성월, 3번 순교자 성월, 4번 묵주기도의 성월, 5번 위령 성월. 9월입니다. 9월.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9월달은 그림에 나와 있는 이분들의 성월입니다. 7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 십자가를 지며 골고타 산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의 고통을 되새기며 바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1번 주님의 기도, 2번 통회의 기도, 3번 십자가의 길, 4번 저녁 기도, 5번 성모송. 그림들이 나와 있죠. 그림들이 작긴 하지만 총 14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고통의 길이라고 불리는 기도이기도 한데요. 어떤 기도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모두 풀고 모두 선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청년회 특집이죠. 청년 다 어디 갔노? 청년 다 어디 갔노? 청년 다 어디 갔노? 뭐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청년 다 어디 갔노? 살아보려 살아내려. 제목 자체에서 좀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편지처럼 적혀진 글인데요. 장림성당의 김희영 세례전 자매님께서 적어주신 글입니다. 잘 지내? 얼굴 본 지가 한참 전이라 소식이 궁금했는데 며칠 전 힘들다는 내 전화를 받고 짬을 내 편지해. 먹고 산 이즘에 짓눌려 내 하소연을 듣다 묵혀둔 내 속내까지 다 들키고 말았지. 감정이 북받쳤나봐. 걱정 한 톨 덜어주지 못하는 내 처지이지만 이렇게 나누기만 해도 되는걸. 깨닫고 까먹기를 반복해 덕분에 전화를 끊고는 밀린 잠을 푹 잤어. 아마 통화를 하고 편지를 썼나 봅니다. 우리 알고 지낸 지도 벌써 10년이다. 고등부 셀할 때 기억나? 티격태격하면서 참 즐거웠잖아. 어느새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들 나이가 됐지 뭐야.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애들 앞에서 티 안 냈지만 학비 마련에 알바랑 취업 준비까지 하면서 지금의 우리처럼 불안했겠지. 성당에선 밝게 갠 표정으로 천국을 노래하지만 주중엔 해일이 되고 마는 이 땅의 위태로운 청년 중 한 명이었을 테니까. 그때는 대학생이면서 청년인 선생님들이 마냥 커 보였는데 정작 우리가 그 나이가 되고 보니 참 지독한 세계구나 싶어. 학교 졸업하고 본당에서 어떤 활동할지 둘이 같이 고민했었잖아. 근데 웬걸 위태로움이라는 감정은 곧 우리 차례가 됐고 교사회는커녕 청년회도 버거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니? 버거운 일상이 신앙을 삼켜버릴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으니까. 사회에 나가는 순간 마주하는 구조적, 심리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당하더라도 꼭 참아야만 살아남는다는 걸 그때는 몰랐으니까. 아직 20대라 어려서, 여자라서, 가난해서, 학벌과 이력이 달려서, 예민해서 평범함의 범주에조차 들지 못할 줄은 그땐 미처 몰랐으니까. 그래도 주일엔 청년 미사며 회합까지 서로 보듬고 다독이면서 충분히 즐거워. 즐겁긴 한데 다들 주중의 모습은 꼭꼭 숨긴 채 주일용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해. 사실 그런 내 모습을 보는 게 가장 두렵지. 주님 앞에선 다 부족한 죄인이기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내일이면 출근길부터 너덜거릴 정신줄을 붙잡느라 평등했던 친교의 맛이 씁쓸해진달까? 그럴 땐 그저 야속한 마음에 성체를 모시자마자 기도에 다 토해내곤 해. 그러다 당장 내일의 현실로 돌아갈 생각에 파견성가를 부를 때부터 속이 막 울렁거리는 건 주님도 아실까? 위태로움을 지나 우울함만 남은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욜로와 소확행, 비혼과 혼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주님은 아실 것만 같아서 그래서 더 간절해. 차별과 조롱, 평가와 무시가 없는 존중의 공동체가 단단히 연결되어 서로를 필요로 하는 모임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모두의 존재가 환영받는 만남이 정말 그래. 과연 그게 함께인 것만으로도 기뻤던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서로의 안부를 자주 물을 수 있었을까? 몸, 마음 건강히 지내길 바랄게. 한 줄도 빼놓고 읽을 수 없는 내용들이죠. 지금의 청년들이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청년의 시간들, 그리고 성직이란 길을 걸으며 어쩌면 이미 정해진 길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많았고, 과연 그렇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들을 각 연령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20대 중반의 의견입니다. 현실이 힘들어서 성당에서 위로를 받고 다시 현실에서 고통받는 순환,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신앙 공동체가 영성적 위로를 넘어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30대 초반입니다. 매일을 숙제처럼 살아가기에 익숙해져서 마음이 무뎌질 때는 그냥 순식간에 이 청년기가 어떻게든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즘 주님을 원망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서 맴도는 사람이고 싶네요. 30대 중반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어느 정도 겪은 사람들이겠죠. 불황에 코로나까지 더해져서 정신줄을 잡지 않으면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 휩쓸리지 않기 위해 신앙은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서로의 위로가 되고 필요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환영받는 곳이라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현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목위원회 의견 보겠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양면성을 보이면서까지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 안타까우면서 감사드릴 뿐입니다.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청해봅니다. 어른으로서의 안타까움이겠죠. 수녀님의 말씀은요. 불안, 위태로움, 버거움, 우울의 표현 그 너머 더 깊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싶은 젊은이의 근본적인 외침, 고스란히 와닿아요. 이 외침이 기도이기에 듣고 계신 하느님 마음 안에 함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수녀님의 기원 들어있습니다. 시부님의 말씀입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기고 세상의 풍파와 굴하지 말고 지금은 주님과 함께 오늘의 행복만 생각해요. 시부님의 말씀처럼 오늘 일을 집중하고 오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고민들이 몰려들 때 우리는 어디에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그 상황대로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억들이 결국 이렇게 연령대마다 생각들이 다르듯이 우리도 비슷한 생각들로 흘러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겪은 이 삶의 가치들은 또 그 순간의 경험들은 그 어느 사람의 이야기와도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느끼시고 또 겪어가시면서 주님 곁에 머무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꼭 머무르십시오 라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의 전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의견을 교구 홈페이지 특별한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여기 있어요 라는 청년들의 자리, 그 청년의 교사회 혹은 다른 아주 다양한 청년들의 자리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작은자매 관상선교회 기도학교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인터뷰하신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기도학교에 참가하게 되었나요? 친구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당 신부님의 추천이요. 친구나 본당 신부님의 추천으로 참가하게 되었다는 가브리엘과 에스텔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미카엘라 자매는 학교 선배의 추천으로 알게 되었고 기도하는 법을 더 배우고 싶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개인적인 요청도 있었다고 말씀하시네요. 세레나 자매는 기도를 좀 더 끈끈이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던 중에 주보 공지란에서 발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기도학교에 참여하게 되셨네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기도학교에 참가한 후에 달라진 나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에스텔 자매는 기도의 시작에 성령님을 청하게 되었다고요. 성령께서 기도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의 뜻이 아닌 하느님 뜻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네요. 미카엘라 자매님은 기도에는 다양한 모습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기도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요. 세레나 자매님은 현실적 어려움이 많지만 청년들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수녀님의 기도 생활을 들으며 빠듯한 시간을 쪼개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수녀님이 또 모범이 되신 케이스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카엘라 자매님은 기도학교 구성원들과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친구와 지향을 두고 묵주기도를 하며 소통을 이어간다고요. 세레나 자매님은 메신저와 SNS를 통해서 매일 수녀님들의 복음 말씀과 기도의 메시지를 공유해 주시는 덕분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끈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에스텔 자매님은 다양한 신앙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들이 많지만 이분들은 결코 혼자 머물지 않고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자신들을 느끼고 있는 모습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네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기도학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가브리엘 형제님은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며 주님 안에서 저를 돌아보고 평화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라고 기도학교를 소개하십니다. 미카엘라 자매님은 하느님과 만남에 좋은 도구가 되고 일상 속에 기도가 스며들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고요. 에스텔 자매님은 현실을 도피해서 마음의 평화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영혼의 스위치를 켜는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잊을만 하면 기도를 통해서 또 하느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겠죠. 아무튼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머무르고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소중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기도학교, 오늘 소개된 기도학교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기도학교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진주 본원이죠. 매월 첫째 주 토요일 5시부터 주일 오후 2시까지 20, 30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네요. 또 부산의 동네 본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라고 합니다. 대상은 40대 이상의 젊은이들. 자, 그리고 아미동 분원입니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대상이 없는 걸 보면 원하시는 분들 함께 참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학교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이나 전화, 문자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간접적인 연락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방문보다는 먼저 카톡이나 전화, 문자로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당을 소개합니다. 당첨자 발표가 나와 있네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목골, 밀락, 양산, 좌동, 우동, 중앙, 사직, 사직대건. 선정된 단체는 치킨 교환권을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9월에 청년 미션이 떴습니다. 코로나로 다시 모임이 중단된 요즘 우리 공동체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에서 우리 단체에 활동하는 모습을 보내주세요. 말씀 나누기, 묵상, 고리기도, 성경 이어쓰기 등 그런 화면들을 캡처해서 보낸다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같은 내용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하네요. 참여 방법 나와 있습니다. 가톨릭 부산 또는 천주교 부산교구 카카오톡 채널로 사진, 단체명, 본당 이름, 세례명, 연락처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선물 주실 겁니다. 많은 본당에서 참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교구 소식입니다. 사회복지기금 1억 원 개척이라는 제목과 함께 동지복지재단에서 로사리오 카리타스 사업 지원 및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원금 1억 원을 지난 8월 19일에 교구로 전달하셨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곳에 사용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도움의 손길 이어져 라는 제목과 함께 성가정과 성 빈첸시오 아바오로의 활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구 곳곳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위해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성가정 성당에서는 8월 9일 교중미사 중에 여자 청소년을 위한 쉼터이죠. 빌라 수산나 살리쇼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빌라 수산나에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하셨다고요. 또한 성 빈첸시오 아바오로회에서는 지난 7월 30일 다문화 사회 연구를 통해서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금을 전달하셨다고 합니다. 두 곳 모두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잊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 또 함께함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 모금 내역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자선금을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지침에 따른 교구 대응이 나왔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서 8월 31일까지 미사를 제외한 모든 소규모 모임과 단체 식사를 금한다고요. 주보를 통해 게재된 미사 및 모임은 미리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지원자 월모임 9월 6일 교구청 2층 성소국에서 있겠습니다. 부산교구 성소의원의 9월 미사는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2021년 무료 혼인미사의 내용에 대해서 홍보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읽으시고 필요하신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 나와 있습니다. 파티마 세계사도직 첫 금요일 철야 첫 토요 신신미사가 9월 4일 금요일 10시부터 미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채현씨와 강복이 이어지는데요. 푸른군대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소아영화 재활원 후원의 미사는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군종후원의 옥동성당에서 9월 4일에 그리고 금정성당에서 9월 17일에 미사가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부산, 울산, 양산 평화방송에서 있겠습니다. 성령 봉사회 금요일 밤미사와 젊은이 방송 기도회 내용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센터 사무실 임대하실 분들 음악교육원 기타교실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용하실 분들 모두 참조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모두 참조하시고요. 이번에도 수도에 성소모임 피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수회 성 베네딕토 요셉 수도원 성채 성교 클라라 수녀회 모두 내용들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위기 안에 있습니다. 다가온 태풍의 소식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이 상황들을 이해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함께 살아내야 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주님에게 다가오는 일들, 그 불행한 일들에 대해 맞섰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그 베드로의 그 마음, 그 고마운 마음이지만 그 마음은 결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겪어야 할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미숙하고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러한 부분에 지혜, 방법으로의 지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함께 위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혜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면서 주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그는 주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지켜야 할 우리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의 흔들리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만 그의 결론을 생각하면 우리 역시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간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모두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무겁지 않은 마음,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함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